할렐루야! 이 추운 날씨를 뚫고 트래픽을 뚫으시고 수요 강단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강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548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야곱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을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고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든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가에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나 이 세상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 뒤에는 반드시 그 부흥을 일으킬 만한 적합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그랬고요, 영국의 부흥을 일으킨 웨슬리가 그 적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부흥을 가져온 또 한 사람의 적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구약에 살던 사람이면서 신약 성경의 이름이 30번 이상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왕이었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이름 말고 선지자로서 이름이 30번 이상 등장한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의 만큼 신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요, 구약의 엘리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구약을 대표해서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함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하늘에서 선지자가 나타나 예수님을 구해주나 보자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는 데까지 엘리야의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엘리야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평생 영적인 일 하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엘리야처럼 한 시대를 영적으로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평생 영적인 일 하나 못하고 자기네만 생존하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워싱턴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엘리야는 어떠했길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적합한 인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분류로 나눠졌었는데 가나안 종교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바알을 섬기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대결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각자 제단을 샀고요, 그 위에 송아지를 제물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30절에 보면, 우리 30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고쳐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엘리야가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바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의 회복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때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유난히 때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한 때란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쭉 말씀하셨다가 그런데 딱 한 군데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관해 이야기할 때 곧 이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때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참된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양이나 소가 죽는 구약의 제사도 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예배, 제사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정시대에 이런 구약 제사가 무너진 게 바로 여로보암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걱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일 때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나라가 통합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로보암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베델과 단에 커다란 큰 송암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를 거론할 때 반드시 이런 말씀이 앞에 붙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꼭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수식어가 늘 함께 따라오는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든 죄라는 수식어가 항상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후손에게까지 죄를 다 짓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죄를 지어도 이 여로보암의 죄보다 못했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해도 여로보암의 죄에 벗어나지 못하는 올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무너뜨린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무너뜨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장소가 되었는가? 그것은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참 예배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는 세상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 바알의 예배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믿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부활의 근거로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 불이 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할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제거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예배의 회복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회복자를 찾으신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예배를 지배하는 단어는 불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만든 제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가 만든 제단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안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불은 붙이지 말자. 그래서 갈멜산을 지배하는 단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을 선택하시고 아론의 후손으로 하여금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제사장이 분향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신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불을 붙이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아론의 아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불을 붙이다가요, 불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두 개의 제단을 세워놓고 사람이 불 붙이지 말자,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불로 붙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너무 사람이 붙이려는 불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악기로, 동영상으로 성도들에게 분위기로 예배로 인도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충만히 가시는 예배가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면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불이 되어서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불로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가시나무 떨기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다.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불로 덮였습니다. 하나님을 임재하는 상징, 불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또 다른 것은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밤에 항상 여호와의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내가 나타날 때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임재의 상징을 금을 녹이는 불로 자기 자신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불이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같은 것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듯이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불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강렬한 불빛에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드러나고 또한 그 불에 의해서 지은 죄가 태워지고 그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충청북도 단양구 구이사라는 절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절이 얼마나 큰지 절 안에 우체국도 있고 산골짜기인데도 버스 종점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온다고 합니다. 절 안에요, 주지하는 손님만 무려 400명이 넘습니다. 하루 식사를요, 만인분 40kg짜리 살 50가마니를 하루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불교에 침체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든지 기도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우리가 아는 기도와 똑같았습니다. 불상 앞에서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병자를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가 과연 전달될까? 여러분, 이 기도가 전달이 될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당과 바알과 아세라의 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요, 그 두 단 사이에는 도저히 같아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지만 도무지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같아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를 이야기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가인이 드린 예배에 두 가지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인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그런 관계가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없이도 자기 예배가 받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곧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데 어떻게 네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선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고 있느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정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제3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한 예배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진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불이 떨어지고 나서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배 뒤에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립니다. 갈멜산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이전에요, 예배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는데 이 예배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죄악의 결과라면요, 비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면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건 축복의 결과입니다. 엘리야의 예배는 이스라엘 전체의 비를 가져왔습니다. 단비가 내린 것이 성령의 축복이 내린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영혼이 마르고 공고하고 우리 영혼에 풍성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기분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엘리야 예배는요, 36절에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면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생명의 단비가 내 영혼 속에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내 영혼 속에 내리게 하시고 내 예배 속에 내리게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응답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부흥은 이 갈멜산 사건 후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갈멜산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될 때 놀라운 은혜의 비가 워싱턴에도 내리고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교회도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오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입니다. 나의 강구를 드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식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갈망하십니다.